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대하실 때에 이 앞으로 나와도 되니까 여기 딱 정합시다. 자, 애들이 지금 이명환 집사님 앉아있는 이까지는 와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앞으로 나오면 잡으시고, 아이들이 뒤에서 좀 움직여도 됩니다. 좀 떠들어도 되고, 아이가 안 떠들고 안 움직이고 앉아있으면 아픈 아이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니까 예배 방해가 안 되는 범위는 이명환 집사님 뒤에까지는 별로 방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웬만큼 돌아다니셔도 제지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는 많이 돌아다닌다, 이러다 다치겠다 그리 싶으면 제지하시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한에는 예배가 뒤에서 막 땡깡 지르고 막 이러면 또 방해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을 좀 자연스럽게 예배를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면은 아이가 돌아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배를 보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또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겨야 되지. 군대도 아니고 무릎 꿇여놓고 손 앞에 딱 오니까 딱 거기 빡빡 쳐들고 해라. 이건 애를 죽이는 행위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치고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교회를 안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미쳐 죽겠는데 그때 내 힘이 없어서 앉아있었지. 힘 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부터 나가리라. 그 밤부터 애들이 머릿속에 새겨요. 왜? 교회 오면 집에서는 뛰놀고 집에서 마음껏 하다가 교회 오면 조용히 해라, 지기니 살리니 막 꼬집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내가 힘만 좀 생기고 내가 내 스스로 사고하게 되면은 어디부터 안 나온다? 교회부터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시고 교회에서 양육하시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딱 보면 아까 낮에 제가 엄청 웃었던 게 박 집사님이 찬양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안 흔들고 옆으로 흔들더라고.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앞으로 흔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박 집사님은 옆으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하람이가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앞으로 흔들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면 다 교회 오면 딱 앉아가지고 고생처럼 주여 기체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딱 저 입에들은 그렇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죠, 애기 엄마들. 그러면 애기 엄마가 예배 잘 드리면 아이는 그거 딱 보고 있다가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딱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자기 엄마도 옆으로 이렇게 나간다. 수요일날 수요일에 안 오셔도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압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우리 이찬이 보면은 아버지 주여 아직 안 끝났네. 아버지 주여 오래 하네. 아버지 주여 수요일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10분 동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혼자서 희찬이 언제는 막 아버지 제가 휴교를 때렸습니다. 주여 아직 안 끝났네 이러고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그런 멘토가 되어주고 보여주게 되고, 예배 잘 드리는 부모 밑에는 틀림없이 예배 잘 드리는 자녀, 예배 잘 못 드리는 자녀 밑에는 틀림없이 예배 잘 못 드리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아버지는 예배 지금 실을 안 드리면 필요고 애 보고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엄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이래놓고 자녀가 하나도 안 믿으면 애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과 집안의 교육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뒤집어 엎어보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등산시가 되고 교회가 적대시 되버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오전 말씀처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 아이의 축복을 해주면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좀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잘 보이고, 애들 딱 보면 박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찬양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박 집사님이 찬양을 좀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온 날에는 애들이 이렇게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악만 지르고 열받아 씩씩거리고 왔으면 애를 딱 보면 애들 씩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람이하고 하준이가 오늘 좀 논다. 그러면 엄마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상태를 보니까 애들이 상태가 좀 괜찮죠? 엄마가 일주일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희찬이하고 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엄마가 애들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왜냐면 저하고 하루에 같이 안 있어요. 그냥 교회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고 거의 엄마들하고 있는데 희찬이 휴가 이번 주 상태가 별로 나왔다 싶으면 사모님이 집에서 또 난리 주스 지었겠구나. 근데 이번 주에 애들 상태가 좀 좋다 이러면 또 여기 그랬구나. 지원이하고 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상태가 좀 좋으면 이래도 이러고 엄마가 상태 별로 빼리빼리했으면 딱 보이잖아요. 애들이 개를 키우도 않는데 우리는 애를 키웁니다. 집에 키우는 개를 봐도 이 집이 찬양하는 집인지 안 하는 집인지 알 수 있다. 집에 딱 가서 찬양하는데 개가 막 째를 찢으면 이 집은 찬양 안 하는 집. 근데 찬양할 때 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집은 수시로 찬양하는 집. 개를 키우도 않는데 개보다 뛰어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보면 딱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럼 얘기합니다. 하람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한테 얘기해요. 뭐가 안 해. 엄마 기도 안 했다요. 얘기해요. 이거 안 하면 쉽지. 뭐 하면 뭐도 안 해. 하준이가 말 안 들었다요. 오태원에 전화해야 되겠다. 얘기 다 해줘요. 조금만 있으면 다 얘기합니다. 엄마가 기도를 했니 안 했니. 희찬이 그랬어요. 아빠 엄마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잤다. 그런데 우리 애기 엄마의 주장은 기도를 하고 잤다. 희찬이 주장은 기도 안 하고 자더라. 누구 말이 맞는 줄은 모르겠으나 아이를 다 보면 아니까 엄마들은 더욱더 내 옆에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있다 딱 생각하시고 잘하면 아이들이 크고 못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걸 딱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이스마엘은 혼자 성경 볼 때 엄마 때문에 인생을 참 베린 사람입니다. 엄마 하갈 때문에. 왜냐? 말씀 보면서 봅시다. 이스마엘 히브리어로 이슈마엘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제가 못 줬어요.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슈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탄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참 고민하고 걱정을 하다가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하갈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을 85세 때 임신해서 낳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몇 살 차이가 나죠? 형하고 동생하고? 빨리 해봐. 85하고 100 15살. 그래서 8,500원하고 만원. 그럼 딱 그렇잖아요. 돈으로 계산을 해야지.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5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참 이 혓바닥 이거 한 개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지만 않았어도 그 집에서 안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놀렸다, 우리 한국말로 한글로 놀렸다라고 해서 동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앉혀놓고 혜원이가 아라라라라 하고 밥 막 숟가락 이렇게 막 놀리고 막 이 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는 뜻입니다. 메차헤크. 정확하게 발음해드리면 메차 좀 자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메차헤크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메차헤크 이런 뜻인데 이것은 멸시하다, 비웃다 뜻 외에 핍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난기 섞여가지고 단순히 희롱이 아니라 17세, 15세지만 이스라엘 나이 17세, 15세 이때 이스마엘 적자 인생 탄생으로 상속권을 빼앗기게 되고 하여튼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어쩌면 이 좀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롱하고 놀려먹고. 태훈이가 얼마나 희찬이 놀려먹는지 아십니까? 원래 삼촌이 괴롭혀요.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족합니다. 원래는 휴대폰은 뭐 보여주라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던가, 뭐 보여줬다 뺏었다가 보여줬다 뺏었다가 막 위치해가지고 이거 삼촌 니가 그런 데서 니 지나가. 이게 아니고 알랑했대서 이게 아니고 핍박을 가하고 어쩌면 위해를 가하고 목숨이 위태롭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마엘이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를 통하여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좀 쫓아내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라도 얼마나 웃긴 여자입니까? 지가 지 요정 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들 낳게 하더니 이제 지 아들 낳고 나니까는 가라는 쫓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근심을 하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고 한 번 사라가 여보 쟤 쫓아냅시다 해서 아브라함이 오냐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놀렸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었다는 거예요. 쟤 쫓아내자, 쟤 쫓아내라, 쟤 안 쫓아내면 니 나랑 이혼하자는 니랑 안 살겠다고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어보내라. 너희 이삭을 통하여서 나오는 씨야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리고 천사가 이후에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은, 하지만 이스마엘도 네 자손이다. 그래서 내가 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밝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예언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분리가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의 씨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람이 마호메트입니다.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창시자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밌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신은 하나님, 신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자기네들은 알라라 부른다. 이거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표교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르고, 미국 사람은 father이라 부르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알라라 부른다.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씨가 두 개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씨는 어느 씨? 이삭. 오늘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게 이삭을 통한 씨의 씨야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할 것이고, 이스마엘을 통한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타고 나와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 밑에 누가 나오냐면 마호메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밑에는 누가 나옵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 마호메트가 웃겨요. 이 마호메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그들이 참관한 책이 바로 코란경입니다. 그런데 이 코란경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기가 찬 건 뭐냐면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암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호메트는 글자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글자를 몰라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쭉 얘기했으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보며 나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딱 이야기하는 것을 마호메트가 다 외웠다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글자 아는 사람에게 내려가서 좀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쫙 얘기한 게 코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씨앗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이래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에 물 한 가죽과 떡 한 덩입니다. 떡은 그렇다고 쳐더라도 물 한 가죽이라 하면 한 1리터 정도, 1리터 내외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가죽 부대입니다. 그 가죽 부대 한 부대를 두고 네가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이 부족에서 나가라 라는 그 말은 나가서 죽어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의미보다는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너는 내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서 죽어라 그 말을. 그리고 이 둘이가 그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다. 15절 말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집 나온 지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떨어졌고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에, 이 말은 관목 나무의 덤불 아래에 넣어놨다. 그 말은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그늘에서도 더워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의 가시덤불 기억나시죠? 덤불을 쳤다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불만을 토했던 그 장면. 왜? 이스라엘은 그늘 밑에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곳에 아이를 놓아두고 하살 만한 거리, 지금 얘기하면 한 10m 정도? 이때는 메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거리 재는 개념이,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거리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 한 번에 던질 만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센티미터, 미터가, 이런 미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리터를 안 쓰고 뭘 썼었죠? 아니, 그람을 안 쓰고 한돈, 두돈, 한근, 두근 이렇게 쓰다가 세계 표준으로 이제부터 그람을 쓰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나라에는 지금 이 시대 아주 오래전 데는 몇 미터, 센치 거리가 아니라 내 팔 한 짝 거리. 그래서 사람들마다 거리가 다 틀리죠. 네 팔은 길고 내 팔은 짧고. 그런 것처럼 돌 한 방에 던질 거리. 그래서 제가 누상 맞았는데 박차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팍 던지 이래가지고 막 던질 거리가 아니라 그냥 요 정도.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서 기도했냐면 저하고 미선인 정도. 이 거리 돌 한 개 떠이 넣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땀방울이 피가 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애들은 여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거리. 그럼 이 거리도 화살 한 짝 거리, 한 10m 정도 거리. 이 거리에 두고 지금 이제 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통합니다. 내 새끼 죽이지 마라. 내 새끼 여기서 못 죽게 한다. 내 새끼 여기서 안 된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슬람 때문에 너무너무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동은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중동이 어디죠? 어디? 사우디, 이라크, 이란, 또 두바이, 또 이 정도 한 개인가? 또 도와줄 것 같아요, 학생들. 이 정도? 자, 중동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뭐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이슬람입니다. 그럼 이 애들은 어느 씨앗입니까? 이스마엘 씨앗이다. 그 외에 이스라엘만 아브라함, 그리고 영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그때 죽여버리셨다면 그냥 지금 이스라엘 고통도 없을 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스마엘을 이렇도록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셨듯이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그에게 이미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결정적으로 21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21절 8절부터 쭉 보셨듯이 이스마엘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종교적인 복과 번영의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그곳에 나와가지고 대장이 됩니다. 모든 유민족들을 이끌고 가는 대장이 되고 그가 활을 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도 한 번 패한 적이 없는 그런 훌륭한 전쟁 영웅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꼭 우리 징기스칸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스마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문제는 바로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누가 그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어떻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느냐? 그가 첨단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라고 돼야지 그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집을 한 채 사주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자기 아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하여 애굽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그곳에서 여자를 얻어다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준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시킨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마엘로 하여금 너는 이래도 너는 어쨌거나 네가 이런 상황이지만 너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며 너는 하나님의 약속된 장자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절시켜버린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잡신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곳에는 환난과 온갖 문란과 온갖 것이 가득한 그곳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잔손 이스마엘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지금도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갈이 지금 아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영적인 상태로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성급함으로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으로 태어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 안에서 기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 환난한 광야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추방은 이스마엘의 추방은 비록 암담한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핍박당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장차 애굽에서 애굽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핍박 생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셨고 또한 이슬람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영적으로 성령을 떠난 신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게 핍박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 때 아브라함의 손을 거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손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아니 어쩌면 이스마엘의 엄마 같은 사람이 혹시는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애굽 여자 구해드리기 주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네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겨. 자녀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한테 화내고 속된 말로 꼬라지 피우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래 하나님 좀 멀리 해봐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네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엄마의 그 결정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자체가 흔들어져 버린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아플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게 이스마엘, 탄생 때부터 아버지의 잘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비록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참 어머니의 지혜로, 하갈이 지혜가 있었다면, 하갈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지요, 지혜 없지요. 내 눈이, 하갈의 눈이 영적인 것에 박혀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그 눈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그렇게 움직여버렸다. 이스마엘은 안타깝습니다. 태어남부터 교육받은 그때부터 또 최후의 모습까지도 안타까운 게 이스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에 있어서 내 자녀들을 이스마엘처럼 안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스마엘이 또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도 얼마나 큰 민족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민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구 3분의 1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민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분명히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것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회적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실패자요 실패자고 이런 실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을 벗어나 이삭을 통한 하나님,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가문임을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뼈대 있는 아브라함 집안 사람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나의 어머니는 첩이고 나의 어머니는 인정받지 못한 종이고 끝내는 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동생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쫓겨남을 당했구나. 그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은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